예,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0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이 앞부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초점을 사도 바울에게 두지 말고 아굴라에게 한번 두어봤어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부부잖아요. 그래서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부부인데 성경 바울 서신 여러 곳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표현보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표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 귀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2절에 보니까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데 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 이 본도라는 말은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그 소아시아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성령이 막으셔 가지고 결국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소아시아 비두니아 그 북쪽이 거기가 본도예요. 그 이제 본도가 거긴데 이 사람이 왜 로마에 갔냐?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적인 수도와 같은 곳이고 모든 길은 로마로 되어 있었으니까 뭐 한국으로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로 가듯이 이 사람도 내가 로마에 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로마로 간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장막 만든다 그러니까 재봉틀 하나 갖다 놓고 막 미싱으로 확 박아가지고 이렇게 텐트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런 장막이 아니고 그 당시의 텐트, 장막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말하자면 이동식 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사치스럽고 값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리고 그 장막 만드는 기술이 아주 고급 기술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라가 내가 로마에 가서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로마를 안 갔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로마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해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바람에 이 아굴라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어디로 왔느냐 하면 고린도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났을 때 경제적인 손실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쫓겨났으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좀 있었을 텐데 고린도에 와서 이 장막 만드는 일을 이제 새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찾아온 거잖아요. 자기 가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바울이 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고,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됐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의 직업은 장막 만드는 일인데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자꾸 변해서 바뀌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장막 만드는 일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을 텐데 여러분들 생각에 사도 바울의 무게중심이 장막 만드는 일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있었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장막 만드는 일을 한 거지. 이게 무게중심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었던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당연한 거고 아굴라는 장막 만드는 일이 본업이었기 때문에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부업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을 돕는 이런 차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끝 무렵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어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아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때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다시 동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하고 동행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머물러 둡니다. 당신들은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머물러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에베소에 아볼로라 하는 이 사람은 완전 또 성경을 아주 잘 아는 박식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경에 능통한 자이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할 따름이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아볼로가 말하자면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 아볼로가 진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아볼로에게 할 정도로 아볼로가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일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막 만드는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을 같이 지내는 동안 장막 만드는 일은 하면서도 무게중심이 복음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편지를 이렇게 쓸 때에 16장이니까 끝장이잖아요. 그때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로마 성도들에게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의 동력자들 하니까 부부니까 여자도 브리스길라도 이 사람 나의 동력자다. 그런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러니까 이 저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바울의 동력자이면서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놨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가를 여기서 발견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아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방 모든 교회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선행, 섬긴다든지 그들을 유익하게 한다든지 그들에게 본이 되는 또 덕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 많은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자, 여기 보면 저희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게 문안을 해라. 자, 이 표현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이 교회예요. 예, 저희 집에 그 집이 교회예요. 말하자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적으로 자기 집을 교회 예배의 처소로 다 내어놓고 공개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떡을 떼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막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보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고 그런 냄새가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메시지가 디모데후서 4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그때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이런 어떤 표현들. 자, 그런 상황인데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복음을 떠나지 않고 바울의 그 인사 중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디모데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앙이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복음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부부가 장막 만드는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에서 복음에 전적으로 함께하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집에 자녀가 몇 명인가?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 집 자녀가 얼마나 몇 명인지 얼마나 잘 키웠는가 뭐 그런 게 언급이 없어요. 자녀가 없었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 그것도 참 문제가 불행의 한 조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어요. 언제 회심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발견이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 삶은 복음 앞에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이제 이미지가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하여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울어지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난 이후에 불행하게 됐냐? 인간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고린도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계속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좀 이렇게 행복하게 인간적으로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묘사되면서 이 성경의 스토리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딱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름을 딱 내놓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라고 한다면 그냥 막 장막 만드는 일만 평생 죽도록 하다가 죽는 그런 어떤 형제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각인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하기는 하되 그렇지만 그 마음의 무게 중심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섬기고 이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어떤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여겨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릴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삽입시킨다면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저는 1983년에 결혼을 해서 광주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년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1985년 그 성북교회로 이동해서 거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우리 정운정 형제님 내외를, 그때는 내외가 아니었죠. 이렇게 정운정 형제 맞았어요?
그 정은재 형제 내외를 만났어요. 그때 그 의정부 교도소에서 같이 근무하던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4년 만에 자식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한 달, 두 달, 한 석 달쯤 지났는데 그럼 이제 애 안고 교회도 올만하잖아요. 교회를 안 와. 그래서 이제 부인의 때 왜 교회를 안 오냐 그랬더니 오늘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애가 감기 들릴까봐 못 간다.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직까지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 부부의 이미지를 그리려고 하면 그냥 애를 크다랗게 그려놓고 그리고 막 애 키우는데 정신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이미지를 그리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미지를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뭐 내가 그리는 게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그리듯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그릴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만 그린다면 그건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의 무게 중심이 복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저는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뭐 아담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또 뭐 몇 살을 살면서 자식을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 대목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녹은 뭐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뭐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할 때 그 몇백 년을 사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의 일대기를 딱 요약을 할 때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자, 이렇게 요약을 한 인생을 요약을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재님을 요약을 한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몇 살 때 태어나서 그 다음에 몇 살 때까지 싱크대만 만들다가 뭐 몇 살 때 죽었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뭐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떤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좀 그 속에 들어 있어야 그 내 인생의 문장이 아름답지 그냥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죽었더라. 그거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사역자라 하더라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섬기고 위하는 이런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복음 앞에 살지 않고 장막 만드는 일을 계속 한다고 합시다. 근데 장막 만드는 일이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듯이 항상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원주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모친이 교회를 아예 안 나오셔요. 모친이니까 교회 나오기가 자유스럽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오신 거예요. 한 2년 만에 교회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놀래가지고 어쩐 일이에요? 인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어쩐 일로 교회를 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온 이유는 그래도 나이가 좀 들었지만 그래도 몸이 건강하니까 빌딩 청소하는 일을 하셨대. 근데 빌딩 청소하는 일을 하면 4시쯤 끝나는데 그러면 도매시장 가가지고 나무를 띠 갖고 와서 도매로 그 이제 길바닥에서 나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팔면 잘 팔리니까 그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느라고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던 거예요. 그것도 투잡을 하니까. 그럼 일요일 날은 또 뭐 이게 또 장사가 또 더 잘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2년 동안 2천만 원을 모았대요. 근데 아들이 그 돈을 알고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면 안 돼요. 빌려주면 원수돼요. 어느 아들이 그거를 갚겠습니까? 빌려주면 원수돼요. 안 빌려주면 원수돼요. 있는데도 안 빌려주니까 원수돼요. 그러니까 이게 빌려줘도 원수되고 안 빌려줘도 원수되는데 빌려준 거예요. 근데 안 갚는 거라. 안 갚는 걸 갚을 생각도 안 하는 거라. 근데 명절날에도 집에를 안 와. 이게 돈 문제가 걸켜 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친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나 다닐 건데 해서 이제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들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죽자 살자 돈을 벌어도 이 돈을 누구 갖다 줄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가 시골 모친들을 보면 여름 내내 밭에서 일하고 겨울 내내 한의원에 돈 갖다 주더라고. 자, 어쨌거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의 무게 중심이 시간은 뭐 장막 만드는 일에 많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 앞에 많이 가 있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굴라가 뭐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뭐 망했는지, 더 부자가 됐는지, 더 쭈그러들었는지, 이것은 성경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만나고 난 다음에 재산이 3억에서 5천으로 쭈그러들었더라. 뭐 이런 게 없고, 뭐 자식이 있었는데 뭐 자식이 어떻게 됐더라.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한 개인의 이미지를 그리라고 했을 때 장막 만드는 일만 열심히 하다가 죽었더라.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고 부끄러운 모습이다. 근데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어떤 영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가미된다면 그게 철광석 같은 가치가 있는 돌이잖아요.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바로 태어나신 직후에 뭐 시몬이라는 선지자 또는 뭐 안나라는 그 여선지자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묘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다. 주님 앞에 일생을 드린 사람이다 하고 오려 놓더라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처음에 그냥 장막 만드는 그냥 일반 성도였다. 근데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같이 사는 동안에 그 삶이 바뀌어 가면서 복음 앞에 전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더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이 되고
좀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18장에서 아굴라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추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이제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붙잡혔다는 말은 붙잡혔다, 포로를 붙잡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포로를 잡았다, 붙잡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포로를 하나 생포해 갖고 붙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로가 지멋대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붙잡은 자가 그 사람을, 그 포로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했을 때 말씀의 포로가 됐다, 또는 억압, 이게 억압을 당한다. 억압, 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막 이렇게 짓누를 때, 누르고 억압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사도 바울의 의지보다,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잖아요. 짓누르잖아요. 억압하잖아요. 포로로 잡잖아요. 자, 그렇게 붙잡혔다, 또는 지배를 한다.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하더라. 자, 이렇게 붙잡혀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이 아닌 것 같다. 그걸 여기서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지배. 이 지배를 했다 할 때, 자, 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 내가 요즘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려갖고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을 안 내고 싶은데 열이 나. 왜? 병이 내 몸을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체온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내 면역 체계가 이 병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36.5도가 아니고 막 39도, 40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병이 내 몸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배를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으로 있다가 의인이 됐어요. 나는 의인이다 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하니까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양심은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네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 하고 양심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이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고 증거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동안에 그 어떤 마귀의 유혹이나 대적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나는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내가 죄인이라든지
내가 지옥 간다든지 이런 생각이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렇듯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이렇게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 선교를 했던 허더슨 테일러라는 목사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분은 중국 선교를 하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의 병폐가 뭐냐 하면 교단의 지시를 받아야 돼. 교단이 이래라 저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데 이 허더슨 테일러가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교단이 자기 선교를 도와야 되는데 자꾸 교단의 법으로 자꾸 제한을 시키니까 탈퇴해버린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령에게만 매여서 중국 선교를 했어요. 다른 거의 외국 선교사들은 양복 입고 선교 활동을 했다면 허더슨 테일러는 현지 중국 복장을 입고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말하자면 선교사 정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아주 탁월하게 우월하죠. 근데 선교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그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구나.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어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듯이 여호와 이레구나. 여호와 이레다. 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이런 많은 물질을 내가 어떻게 공급받지?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여호와 이레 하는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왔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왔다. 그것은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막 우레를 이렇게 천둥 번개죠를 발하게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케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크게 이겼단 말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돌을 갖다 세우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했는데 허더슨 테일러가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해서 그 두 개의 말씀이 선교 평생을 지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동안에 이런 걱정이나 문제나 염려나 이런 것이 자기 마음을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망을 안겨다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된다.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듯이 마귀가 내 구원을 흔들 때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치 방패처럼 탁탁 내 생각을 막아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사실을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지배해서 내 삶 속에서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안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회를 나와서 어떻게 살래? 자, 그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자. 왜 사냐? 할 때 그거는 큰 문제더라고. 왜 사냐? 할 때 그때 저는 즉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했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래, 하나님을 찬미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경 공부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의문이 떠오르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산다 할 때, 여러분, 이 찬미하는 것이 찬미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와야 찬미를 하는 거지, 생으로 찬미하려고 하면 힘드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조건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찬미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그리고 찬미하게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범사에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 때, 뭐 범사에 기도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냥 억지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말씀 속에 충분히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평생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본분이다. 물론 구원 하나만으로도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다 감사 못할 일이지만,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로 저를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제공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그냥 말씀, 말씀 참 은혜롭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 참 은혜롭다가 아니라 그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하는 거고, 그거는 마치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를 포로로 잡은 사람이 끌고 가면, 동쪽으로 끌면 내가 동쪽으로 끌려가야 되고 서쪽으로 끌면 서쪽으로 끌려가야 그게 지배를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쪽으로 끄는데 놔! 하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그건 지배받는 포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야 된다는 거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 해서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사는 법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 이게 무슨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내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말씀에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자, 이 대목도 저는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왜, 어떤 대목이냐 하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렵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두렵다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그 두려운 이유가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자, 이 정도로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런 어떤 액션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냥 핍박하는 도를 넘어가지고 조직적으로 바울을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조직적으로 바울을 핍박하는 이런 그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장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이런 대목도 보면 그 당시에 그냥 핍박 이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또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약하고 두렵다. 두려우니까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말해라. 자, 이렇게 위로를 하시면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더라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 야, 바울은 좋겠다. 어려울 때마다 환상 속에서 탁탁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강영재 님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기를 어젯밤 환상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아, 참 희한한 일이 있었구나 하고 신기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그 메시지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들에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뒷받침시켜주는 그런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적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진리를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적어놓은 하나님의 뜻,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해 주면서 이 말씀이 진리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아야지, 어젯밤에 환상 중에서 내게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또 우리 정영재 님이 내가 어젯밤에 막 이렇게 쇼크를 해갖고 막 이렇게 죽었다가 내가 꿈속에서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 왔는데 막 천국에 갔더니 뭐 누가 있더라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야, 진짜 어제 충격 심하게 받기는 받았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거를 진리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천국 가면 누가 있구나.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은 환상을 기대하면 안 되고, 아,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이러시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의 환상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또 그 환상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꺼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두려울 때,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죠. 삶을 살다가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저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숙지하고 기억을 해놓고 있어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 맞습니다. 돌아서면 다 잊는 게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읽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고 그걸 총알을 많이 갖고 있듯이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익혀놓아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려울 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라는 서신서를 쓰면서 내가 왜 이 말씀을 쓰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없어지고 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그걸 다 적은 것이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적었지만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성령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가지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66권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걸 왜 주셨습니까?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필요할 때.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아,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냐 할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는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야, 그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면 이건 문제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넣어 놓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하잖아요. 그게 나를 위로를 한단 말입니다. 아, 이 문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났어요. 아, 이런 일이 왜 찾아오냐? 이런 사고가 왜 찾아오냐? 이런 아픔이 왜 찾아오냐? 근데 로마서 말씀이 딱 생각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아, 이걸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들로 선을 이루시는구나. 선을 이루시는구나. 저도 시험 들 때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제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뭐,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도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건간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구나. 그렇지 뭐 내가 언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어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복음 앞으로 이끌어 복음을 위하여 살게 했지. 주님이 나를 택한 것이다. 또 너 복음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게 아니라 피동이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양복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선교에 나와서 양복 입을 일이 없겠다 해서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본의 형제님들이 말씀 듣고 싶다고 막 오라고 해서 5월 초에는 일본을 가려고 지금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수양회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7월 초에는 미국 수양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구나.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피동이니까 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더냐.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7장에서도 그 죄수선을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풍랑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도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야, 요즘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인다.
길이 없다. 요즘 참 힘들다. 이럴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요즘 나는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인다. 나는 진짜 요즘 길이 없다 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여러분들이 환상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환상 중에 어제 누가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게 마귀인지 주님인지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환상을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라. 뭐 이런 말씀이 오든지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너 그거 능히 감당할 수 있어.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무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나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지 않더냐? 그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왜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이 없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모르거나 숙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안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문도 여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천국 문도 여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인간의 문제를 열지 못하겠느냐? 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다. 죄에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문제예요.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도 말씀 속에 있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있고 모든 것들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할 때 여러분들이 나도 환상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환상을 기다리면 안 되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생각나야 해요. 그 베드로후서 1장에 이 때가 되면 합당한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